사랑하는 닭꼬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곳에서 팟빵과 유튜브를 통하여 이 말씀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말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이 어둠의 세상에 가야 할 길을 발견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11절부터 17절요.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사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대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절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또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구나. 그런 의미구나. 감동이다.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런 느낌이 드셨어요? 아니면 무슨 말인가? 무슨 의미인가? 도통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셨습니까? 자, 어떤 반응이었던지 간에 우리가 이제 11절부터 17절을 오늘 하나하나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9장 11절부터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옛날 성경에는 요새 대신에 보장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요새,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한 후 성전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약 40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 주신 계시의 말씀이요. 우리가 지난번에 8장까지 환상에 대해서 자세히 살폈습니다. 9장부터는 환상이 없어요. 그들은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와서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다음에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주변 열국들의 방해와 위협 때문에 불안한 가운데 나날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변 이방 민족들은 부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을 받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이때에 스가랴를 통해 주신 기별이 바로 9장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주변 열국들이 지금은 번영하지만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9장 전반부에서 살펴본 것처럼 알렉산더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시돈을 멸망시키고 블레셋을 멸망시키고 두로를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의 열국들이 멸망당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9장 8절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라는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알렉산더의 침공으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때 보호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 다른 소망과 경력의 기별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필 교훈은 11절 12절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요. 우리의 인생들의 보장, 피난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11절과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세 번에 걸친 석방령,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공부할 때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니엘서를 연구할 때도 우리가 배웠어요. 세 번에 걸친 석방령에 의해 바벨론에 살던 상당수의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들은 외행적으로는 바벨론 사회에 정착하고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고국으로 귀환하지 않고 머무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계산을 한 사람들이 바벨론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은 큰 희생을 각오하고 감수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70년 동안 폐허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돌아간다는 것은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또 회파되고 파괴된 성소를 중건하려면 물질적으로 희생해야 되고 시간적으로 헌신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생각해도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면은 이러한 것을 감당하고 감수해야 한다 하는 것은 다 알 수 있는 사실이었어요. 게다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성벽이 없는 허허벌판에 사는 것은 안전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상당수의 유다인들이 고국으로 귀환하라는 석방령이 3번이나 걸쳐서 일어났지만은 바벨론에 머물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남아있는 그들의 삶의 현장을 뭐라고 묘사하시는가? 물 없는 구덩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1절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이 기별의 1차적인 적용은 스가랴가 예언할 이 당시에 아직도 바벨론에 머물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돌아올 수 있는 길,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들이 계산해서 바벨론에 남는 것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보다 더 낫겠다고 판단해서 머물고 있는 그들의 삶의 현장 바벨론을 하나님은 물 없는 구덩이로 말씀하셨어요. 구덩이는 구덩이지만 물이 없다. 그 말은 계속 그 상태에 머물다가는 결국 목말라 죽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 그곳에 계속 머물다가는 물 없는 구덩이니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으니 이미 3차례에 걸쳐서 석방령이 내렸으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에 기초하여 사명을 따라 살아야지 현실적인 안정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돌아오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 비록 성벽은 없고 훈련받은 지키는 군사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요새가 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2절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그 호소가 요새인데 예루살렘 자체가 요새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이제 계시는 하나님이 요새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호소입니다.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우리의 요새로 삼고 의지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고 좌우됩니다. 9장에는 두 종류의 대조적인 요새가 나와요. 9절에 요새가 2번 나오는 9장에 나오는데요. 9장 3절에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그런데 주께서 4절에 보면은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3절에는 누가요? 두로는 자기 스스로 요새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여 귀국하여 성전을 힘겹게 재건하며 민족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사명을 가다듬고 있을 그때에 두로는 뭘 하고 있었는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해상 무역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9장 2절에 보면은 그 접경한 하마스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두로 사람들은 매우 지혜가 있었어요. 그 인간적 지혜를 가지고 튼튼한 성벽을 건축하고 강력한 군사력으로 성을 방비하게 했어요. 그들 스스로 준비한 요새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세워놓은 견고한 요새가 자기들의 지혜로 자기들이 요새를 건축한 축조한 그 요새가 그들을 영원히 보호해 줄 확실한 요새, 보장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뢰했던 그 보장, 그 요새는 우리가 9장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후에 알렉산더에 의해 철저하게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높이 쌓아 올린 성벽도 막강한 군사력도
그 다음에 그들의 부가 얼마나 풍부했냐면은 3절에 보면 9장 3절에 보면은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진흙과 티끌처럼 엄청난 은금 물질적인 부도 물질도 그들의 보장 요새가 되지 못했고 결국에 망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에레미야 9장 23절에서 이러한 두로가 처신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정의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그 다음에는요.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두로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했고 그 군사들은 용맹을 자랑했고 두로의 풍성하고 그 풍부한 물질적인 그것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부함을 자랑했어요. 그러나 그 지혜가 그 군사들의 용맹이 그 부자들의 그 물질적인 부함이 그들의 보장이 되지 못했고 그들의 요새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 두로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니 두로 나라의 모든 나라를 지탱하는 해상무역의 중심이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의 모든 권세를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그 세상의 그 누구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 인생의 영원한 보장과 요새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옛날 번역에는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라는 이 물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피의 언약에 기초하여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고 바벨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무 계산하지 말고 진정한 요새와 보장 되시는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오게 되면은 9장 12절에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일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오늘 또 일어노라. 이전에 선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에 대해 너희들이 확신이 없다면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요새니까 내가 너희 인생의 보장이니까 돌아오라. 오늘 내가 다시 약속한다. 오늘 내가 다시 보장한다. 이러한 말씀이 바로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고 하면서 내가 오늘 또 이루노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오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 때문에 희생된 것,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 때문에 손해본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인생의 요새로 삼고 보장으로 삼고 결단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인생에 대해서 손해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갑절이나 갚아주겠다고 보상하시고 보장해 주시고 확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에 대해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보장으로 삼고 무엇을 요새로 삼고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려고 결심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성곽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4절과 5절에 이와 같은 것들을 함축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4절과 5절에 자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 25장 4절 5절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다. 아멘.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이 몰아칠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신다.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9장 13절부터 15절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13절부터 14절, 15절의 말씀과 연관된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역사적 기록을, 사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8장 5절부터 8절에 페르시아를 제패할 새로운 제국의 출현을 다니엘이 예언하는 것을 보는데 바로 그리스 제국과 알렉산더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니엘 8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큰 뿔이 어느 누구의 제약도 받지 않고 자라가다가 갑자기 이제 그 큰 뿔이 꺾이는 걸 보는데 그것은 큰 뿔 되는 알렉산더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그리고 제국의 분열에 대한 말씀을 다니엘 8장 5절부터 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그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 8장 8절입니다. 큰 뿔로 상징된 알렉산더는 BC 323년에 33살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알렉산더 제국은 네 나라로 분열되게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9장 13절에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13절부터 15절이 어떻게 역사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살핀 것은 알렉산더 제국이 급팽창할 때에 33살의 젊은 나이에 알렉산더가 기원 BC 323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제국은 네 나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시리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레우코스 왕조가 돼요. 자, 셀레우코스 왕조가 세월이 흘러 이 왕조의 8대 왕이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들어왔던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입니다. 시리아의 8대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이가 이제 시리아를 통치하는데 결국에 이 통치 하에 이스라엘도 포함되는 거예요. 팔레스틴 땅도 이 알렉산더 제국의 셀루코스 왕조가 지배하는 그 지역에 유대 나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헬라 문화를 기초로 이스라엘에 아주 악한 통치를 합니다. 폭정을 휘둘러요. 이 사람은 기원전 167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헬라 신인, 그리스 신인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세우고 그리고 그 앞에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고기는 부정한 고기의 대표인데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치고 돼지의 피를 성전 사방벽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안식일 준수를 금지하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금하고 어린아이 남자아이들의 할례를 금지시켰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종교적 가치를 완전히 중단시킵니다. 자, 이때에 분노한 유대인들 가운데 제사장 아들인 마카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 시리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폭정과 횡포에 대항하여 독립전쟁이 일어납니다. 비록 그들이 종교적 열정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쟁을 이 반란을 일으켰지만은 외행적으로 시리아 군대와 싸우는 유대 군인의 숫자와 무장 상태는 빈약하기, 열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약세를 극복하고 마카비를 리더로 한 유대 병사들은 기습 공격과 게릴라전을 통해 마침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축출하고 기원전 165년 12월 25일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합니다. 제우스 신전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고 청소하고 새롭게 성전을 수리한 다음에 이때의 성전 정결을 기념하여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는데 바로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오는 수전절,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고치고 정결하게 하여 다시 봉헌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수전절이 됩니다. 여기 수전절은 봉헌절이라고 하거든요. 봉헌절이에요. Feast of Dedication, 봉헌절이고 그 다음에 수전, 수 고칠 숫자, 그 다음에 집전자, 그래서 집을 수리하고 고치고 정결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이 수전절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유대인들은 매해 겨울이 되면은 12월 25일이 되면은 이 수전절을 지켰어요. 미약한 군대로 시리아 정규군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무모한 짓처럼 보였습니다. 무모한 도전처럼 생각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소수의 비정규군이 시리아의 정규군을 상대로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13절 15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끌어내리시고 그의 구원을 의지하는 연약한 자들을 도우신다는 말씀이 여기도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3절부터 15절을 읽을 때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보면은 13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기 헬라 자식이 있잖아요. 그 헬라 자식이 바로 헬라 문화를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을 폭정으로 다스렸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소수의 민족을 통하여 그들을 승리하게 하도록 결정적으로 돕겠다 하는 말씀이 13절부터 15절까지 나타난 역사적 진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스가랴가 이 사실을 예언했을 때 9장 8절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하는 것은 알렉산더가 침공하기 200년 전의 일이었고 오늘 본문 9장 13절부터 15절은 마카비 독립전쟁이 일어나기 300년 전의 일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이 모든 것이 일어나기 전에 뭘 말씀하셨는가? 보호와 결정적인 승리를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직면할 문제와 한 달 후에 닥칠 일과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은 미리 다 아셔요. 그 다음에 그런 일이 닥칠 때 우리에게는 앞날을 알 수 없는, 눈앞의 상황도 깨달을 수 없는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앞에서 문제에 직면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비상 상황이 될 수 있지만은 주님에게는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주도하시고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주님의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계획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자신의 계획대로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역사를 주도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는 한 우리의 삶도 그분이 주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의 힘든 상황에 간섭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해 하시고 장애물은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11절의 말씀처럼 11절에 보면은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여기 피 때문에 우리를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낸다고요. 절망의 상태에서, 억압된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날 길 없는 그 공경과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그분이 피의 언약 때문에 우리를 그 구덩이에서 놓아주신다고요.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주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목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언약의 피라고 하시면서 포도즙을 제자들과 함께 나눈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의 피.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님과 함께 언약을 맺은, 피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이름 그대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혈맹관계입니다. 혈맹관계.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에서요, 1950년에 시작된 전쟁이 3년 동안 장기화될 때에 미국의 국내 여론이, 반전 여론이 비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쉽게 끝나지 않을 때 미국의 조야에서는 서둘러 휴전협정을 맺으려고 시도하게 돼요. 여기에 강렬하게 반대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때에 여기서 휴전을 맺어버리면은 영영 남북이 통일될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판단한 그는 국군 단독으로라도 북진하여 통일을 이루겠다고 주장하게 돼요. 만약에 휴전을 하려면 한국과 미국이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면은 휴전에 동의하겠다고 전격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미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1953년 10월 1일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극적으로 체결하게 돼요. 그 내용이 몇 가지가 있지만은 한국이 적으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여 한국을 돕는다는 조약이에요. 미국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이승만 대통령은 세계 정치적 판도를 읽어내는 해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가 6.25 이후에 여러 번 위기가 있었지만, 군사적인 위기가 있었지만은 미국이 뒤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혈맹관계,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든든한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미국의 그 20대의
피 끓는 청년들이 다른 그 집에는 귀중한 형제요 아들인 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피를 흘려 지켜준 그러한 결과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번영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는 이 역사적 진실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호 방위 조약이 있었기 때문에 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바로 개입해서 돕는 이와 같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과 우리는 바로 피로 맺어진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의 인생이 문제에 봉착하고 직면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서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9장 16절 17절에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세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16절에 이날에 나오지요. 이날에 하는 것은 9절에 언급된 구원자로서의 메시아의 사명과 연결이 됩니다.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어떤 분인가? 공의로우신 분이요. 무엇을 하시는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16절에 이날은 구원자로서의 메시아의 사명과 연결되는데 그분은 십자가로 그와 피의 언약을 맺는 사람을 뭐 하시는가? 구원하셔요. 우리는 물없는 구덩이 같은 죄의 구덩이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물없는 구덩이에다가 던져요. 그런데 요셉 스스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바로 우리와 같은 우리가 처해 있는 죄의 구덩이에 처해 있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의 하나님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하는 이것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관계가 무슨 관계인가? 바로 앞에서 우리가 11절에서 본 언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물없는 구덩이 같은 죄의 구덩이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인생들과 피의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떼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양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희생하셨어요. 그리하여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와 내가 지금 물없는 웅덩이와 같은 구덩이와 같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내 스스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깨닫는 사람, 그리하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리는 손을 내미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가치를 이제 신분을 격상시키는데 우리를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하시고 그리고 높이신다고요.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여기 빛나리로다 하는 것을 또 각주에 보면은 높이 들리리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격상시키시고 하나하나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은혜의 축복이 연이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양떼처럼 소중히 여기시고 왕관의 보석같이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17절에는 이제 풍요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의 형통함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하는 거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 풍성한 삶이 바로 17절이에요.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여기 곡식은 풍요의 상징이요.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요새로 삼고 의지하는 자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할 수 없는 풍요로운 삶을 약속하시고 풍요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포도주처럼 기쁨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먼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형통과 풍성함과 기쁨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1983년에 민혜경이라는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만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내 인생의 보장, 우리가 그분을 내 인생의 요새, 우리가 그분을 내 인생의 피난처로 삼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에게로 돌아갈 때, 그분을 붙잡을 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십니다. 무엇에 근거해서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주님과 십자가의 피로 맺은 언약 때문에 그분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바라보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보장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피할 요새가 되십니다. 이 진리를 확신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보호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종기를 경험하고 풍요를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과 맺은 피의 언약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물없는 웅덩이와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죄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절망의 수렁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시고 한숨 짓고 어쩔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신의 피 묻은 손, 못자국난 손을 펼치시고 붙잡으라고 하실 때에 떨리는 손으로 그 손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보장이 되고 요새가 됨을 매일 매 순간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요새로 돌아오라.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호소에 따라 세상 지혜로 살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물질과 그 무엇을 내 인생의 보장과 요새로 삼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보장과 요새로 삼고 그분에게 피하여 혼란하고 불안하고 절망스럽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마음의 위로를 얻고 확신을 얻고 용기를 얻고 형통함을 경험하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